지우 가사님 목소리 멋져요. 지금부터 영평사 불구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삼보님의 편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0부 반야경을 260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반야바라밀다신 관자재보살이 기쁨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의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음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수상행식도 없으며 한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죄사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슴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슴 아제 모지사바.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앞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인연을 이어서 새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사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라고 하셔야 된대. 반장거사님 확실히 뒤에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았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단촐하게 수업을 하네요. 예, 가을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감기는 아닌데 이게 좀 공기가 좀 차가워져서 그런가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시자 안 한다 부분 할 건데요. 우리가 부처님 시자 하면 안 한다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한다가 그 시자가 된 건 부처님 성도 후 20년 후 일이랍니다. 깜짝 놀랐죠. 안 한다가 되게 빨리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느낌에는 계속 안 한다 혼자 시자를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대요. 부처님 시자는 한 20년? 이게 성도 후 20년이니까 부처님 한 50세쯤 되셨을 때부터 안 한다가 맡았으니까 80세 열반하셨으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만 시자를 하고 나머지 한 20년은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부처님 엄청 속상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313쪽에 보면은 한 사무는 이제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도 안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할 건지 그런 걸 안 가르쳐 준다고 안 배우겠다고 막 땡깡 쓰고 그랬대요. 부처님 그래서 개종을 해버렸다네요. 부처님 시자였는데 개종을 해버렸대요. 부처님 속상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어떤 비구는 산에서 안거할 때 자기가 수행하고 싶다고 부처님도 수행해야 되니까 시자 못 살겠습니다 하고는 수행하러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아유 혼자 못하겠어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13쪽 맨 밑에 보면 이제 여기에 부처님께서 이 메기야라는 제자가 부처님 부처님 시장 못 살겠어요. 수행 시간이 모자라요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하루라고 돼 있던가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야 시자가 없잖아. 너 말고 할 사람이 없다 하고 3번이나 가지 마라고 그랬대요.
근데 메기야는 나는 수행해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근데 하루도 채 안 지나서 오거든요. 그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메기야, 그러니까 이름이 메기가 아니고 메기야야 이렇게 되겠죠. 진리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따도록 너를 차례차례 성숙시켜줄 5가지 법이 있다. 5가지가 뭔지 우리도 알면 좋겠죠. 첫 번째는 훌륭한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둘째는 계율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셋째는 좋은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야 한다. 근데 이 메기야는 부처님을 떠나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법문 듣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넷째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다섯째는 예리한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 근데 지혜를 갖추라고 했는데 이제 훌륭한 벗이라는 거에는 우리는 벗이라고 하니까 친구 도반만 생각하잖아요. 스승도 훌륭한 벗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식이라는 말 우리 요즘은 많이 쓰는데 부처님께서는 선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벗우자 써서. 그래서 벗이여라는 말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벗이다. 이런 스승이지만 도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가 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비구는 부처님하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고집을 부려요. 부처님 3번이나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왼쪽으로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갔다가 도둑을 만난 거예요. 혼이 나가지고 와서는 부처님께 부처님 말 안 들었다고 혼났다면서.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부처님은 항상 간청을 3번 한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려도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그러지 마라 3번을 하는데 다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갔다가 엉뚱하게 곤란한 일을 겪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처님이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 20년 동안이나 시자를 제대로 살아준 사람이 없었네. 부처님이 복이 없게 보여요? 그렇게 말하려니까 좀 이상하죠. 부처님 복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부처님은 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무여열반이 아니고 몸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유여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자는 있을 유자에 여자는 우리 나머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는 상태의 열반이란 뜻이에요. 뭐가 남아있느냐면 이 몸이 남아있죠.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은 수반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유행경 같은 데 보면 등이 아프다. 특히 부처님 등이 아프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아프다. 그 말은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도 이게 등창이라고 하나요? 이게 농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게 있으셨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부처님께서 몸이 있어서 고통은 많이 받으셨지만 이렇게 인연이 별로 안 좋아서 시자들이 자주 바뀌고 나중에는 아난다로 이제 30년 동안 계속 모시는 훌륭한 시자를 뒀지만 그 전에 고생하신 거 이게 부처님께서 고생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가? 저는 옛날에는 부처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부처님도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는 오히려 이 중생들이 복이 없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 시자들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한 비구가 이런 말 했다는 말 제가 들은 적 있죠.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다 울고 있는데 한 비구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왜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잔소리쟁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게 내가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유 저 영감 매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래. 방금도 계율 지켜라. 법문 자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다 잔소리로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그 노파 같은 경우는 부처님 항상
계시는 정사, 그러니까 기원정사면 기원정사 바로 옆에 살았대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근데 부처님 열반에 드셔가지고 다 울고 있는데 그 노파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니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다 울고 있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모르냐고 아니 부처님 누구냐고 그랬대요. 아니 부처님 사시는 곳에 바로 옆에 살면서 부처님을 모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부처님 성도하셨을 때 만난 사문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당신 깨달아 엄청 인물이 줬어 누구요? 이러니까 아 나 깨달은 곧담아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잘했네 하면서 그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 그렇소? 하고는 쓱 지나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또 오비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 저기 우리를 배신하고 그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얻어먹었잖아. 외도다.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보는 순간에 이거 뭔가 가르침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업이 많다 보니까 그 복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반왕 맨 처음에 아버지 만나러 카필라바스투 갔을 때도 거기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렇게 누더기에 꾀지지하고 저렇게 볼품없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다의 바라문들보다 훌륭하다고? 아유 나는 못 믿겠는데? 나는 저기 경배 못하겠어 하고 술렁술렁거리고 있는데 정반왕이 와서 부처님이시여 하고 엎드리는 걸 보고 엎드렸다잖아요. 정반왕이 아니었으면. 근데 정반왕도 아들이기 때문에 엎드렸지 부처님이기 때문에 엎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생들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극락을 얘기할 때는 사막도, 악도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악도, 삼악도 또는 사악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도윤회라는 말을 쓸 때 이 도자가 길도자인데 이게 뭐 우리 도의 도자가 아니고 우리 윤회한다 할 때 이 육도는 5갈래의 길이란 뜻이에요. 5갈래의 세계란 뜻이거든요. 혹시 아시는가요? 맨 처음에 지옥, 축생, 아귀, 그리고 아수라 있고, 그리고 인간, 천상 있잖아요. 근데 아수라도 천상이긴 한데 이건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아수라를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수라에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천상에 가서 여자를 훔쳐오는 거야. 그래서 매일 이 천상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라는 악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악도라고 하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삼악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극락에는 경전에 보면 이게 없다고 돼 있어요. 지옥, 축생, 악이, 수라가 없어요. 근데 이미 사바세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인천도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나쁜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악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사바세계에는 이 악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셔도 이게 만약에 치성을 할 때는 부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느 때쯤 가고 나니까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1200년대까지만 지속되다가 1200년대에 아예 인도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불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공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공덕이 없거나 복이 없어서 시자들이 이렇게까지 부처님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제자들이 복이 많았다면
바로 부처님을 알아보고 저 같으면 이런 스승이 있으면은 놓칠까봐 겁나서 쫓아낼까봐 겁날 것 같거든요. 옆에 딱 붙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죠. 맨 처음에 했던 아까 그 맨 처음에 시자 같은 아니 맨 처음 시자가 아니고 그 속썩였던 첫 번째 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개종을 해버렸잖아요. 외도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외도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 뭘 안 가르쳐 주셨냐면 신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의 기원, 세상이 왜 생겼는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잡아함경에 보면 우리 12연기 배운 거 생각나시나요? 이 연기법은 실제로는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12연기 얘기할 때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3세를 모두 12연기 안에 다 넣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3세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응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과거를 알 필요도 미래를 알 필요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아함경에 보면은 12연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연생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을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생법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연기법만 잘 이해하면 부처님의 법문은 잘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 제자가 왜 신통력 안 가르쳐줘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뭔가를 물었을 때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하셨는데 답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 멸망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가 물어보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땅 파지 말고 그냥 숲에다 갖다가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숲에 갖다 두니까 너무 썩어서 썩은 데가 많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태우세요. 화장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화장을 막 하다가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나무가 모자라요. 그러면 물에다 갖다 버리세요. 부처님께서 각각의 방편을 장례를 이렇게 치르세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에 가면 티벳 승려들은 조장이라는 걸 하죠. 왜 그 시체를 전부 다 이렇게 바로 다 토막토막 내서 새들한테 먹는 걸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 화장도 하지만 수목장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실제로 뭐 수장을 시키는 데도 있고 근데 부처님 그게 다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학자들은 불교는 인도 문화를 불교만의 장례 문화를 키우지 않고 만들지 않고 인도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그 장례식이 별로 안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수행하고 또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장례식이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와 장례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시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흔연히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명한 스님 또는 뭐 말 잘하는 스님, 유명한 스님을 찾아다닌다던가 뭐 좀 특별한 도인 스님을 찾아다닌다거나 우리 막 뭔가 생각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5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상태가 그런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눈이 띄었는가? 지혜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스승을 봤을 때 좋은 버스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가? 바로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부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돌아가시고 나서 아싸 이제는 잔소리꾼이 없어졌다. 영감쟁이 잘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저는 영평사 불교대학의 수강생들은 참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걸 보면 역시 스님은 못났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제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 법이 소중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대 제자 이야기할 때 아나율 얘기할 때 부처님은 이미 이런 공덕을 다 갖추신 분인데도 당신의 공덕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땠는지 이 시자 부분만 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율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든 스님들은 자기의 가사를 스스로 바늘로 꿰어야 되는데 장님이니까 실을 바늘로 꿰는 거는 못하잖아요. 실을 바늘에 좀 꿰달라고 요청을 할 때 부처님께서 바로 뛰어가서 내가 하마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덕 짓기를 좋아하고 공덕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달은 부처님마저도 공덕을 지어서 그것을 모두에게 회양하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자 이야기지만 과연 이 시자의 부처님의 복이 없어서 20년 동안 제대로 된 시자를 만나지 못한 것인가. 가끔씩은 그러니까 뭐 여러 시자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는 또 좋은 시자도 있고 나쁜 시자도 있었겠죠.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나쁜 시자 얘가 한 5 정도만 나온다면 그래도 꽤 좋은 시자가 많았다는 증거이긴 한데요. 아난이 워낙 좋은 시자다 보니까 저는 그 아난이 시자를 받아들일 때 부처님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부처님 시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부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315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넷, 5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야 아나나 너는 왜 나의 시제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리불이 먼저 시자 들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누가 내 시자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부처님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당신보다 나이 많은 제자가 시자를 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 네가 시자를 둬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들 게 아니고 네가 시자를 둬야지. 넌 안 돼. 그러면서 아난다한테 야 너는 왜 신청 안 해? 라고 부처님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난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바루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안 데려간다면 시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데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의심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법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왜 옷과 음식을 나한테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한다는 소식자여가지고 음식 주는 게 배부른데 주면 이거 다 먹으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서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잘 옷이 많으니까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의 욕망으로 보면은 나의 스승이 나만 예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안 거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자기만 예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겠죠. 그러면 부처님 시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진다면 혹시 너무 나쁜 생각, 너무 질투가 심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샘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자비심 안 한다는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예뻐하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 처소에 같이 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왕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까? 백엔니 송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했다가 후궁이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우리 오빠한테 그 자리 주면 안 돼요? 아잉 이렇게 해서 어제 말했던 거 취소, 이 사람한테 자리를 주겠노라. 그거 백엔니송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음해를 받기에 굉장히 좋은 그 뭐라 하죠? 그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자로서 안한이 제시한 음식, 옷, 침소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부처님 초대받았는데 나는 안 가겠다, 다른 사람 데려가라 이 말이기도 하고, 나만 데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데려가라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은 원래 권청을 많이 받겠죠. 부자들이 와서 법문해 주세요 하고 초대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까지는 전부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해달라, 나만 특별히 대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시자를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이 가주세요 라는 말은 자기를 좀 낮추는 말이죠. 부처님도 권청해서 공양을 하고 싶겠지만 아난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난다를 보고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또 아난다 너무 잘생겼으니까 또 제가 불자들이 초청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난다는 자기가 법문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셔야죠. 그냥 제가 혹시 초대를 받으면 그것이 융숭한 자리든 초라한 자리든 부처님께서 오셔서 법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기를 낮추는 것도 되지만 또 초대한 불자가 있다면 그 불자들에게는 더 좋은 공덕을 회양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든 데려오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 찾아서 멀리서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마중 나가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언제든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묻겠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질문을 자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궁금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서 부처님께서 뭐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라던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넌 그것도 모르냐? 라고 생각할까 봐 겁나서 또 중생 마음에 질문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 얘기해 주세요. 스승으로서 그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라고 스승에게 의무를 지어준과 동시에 맨 마지막 거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 꼭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모든 법문을 저는 다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시자가 부처님 부처님 시자 살다 보니까 저 수행 못하니까 수행하러 갈래요 하고 떠났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그 제자한테 법문을 늘 듣고 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아난다는 그렇게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저는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칠엽굴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부 다 같이 정리할 때 아난다가 그것을 각 비구들이 송출한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아난다는 자기가 없을 때 한 법문도 부처님께서 꼭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법문을 아난다는 다 들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난다인데도 부처님 돌아가셔서 1차 결집할 때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아까 그 제자한테는 자주 듣고 많이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 듣는 것이 깨닫는 데는 필수 요건이긴 한데 이 아난다가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리불이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아라한이 되고 나서 들어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기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닫고 1차 결집에 칠엽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한번 다 합송할 때 나중에 깨닫는 기간을 두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고 해서 깨닫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아난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말로 30년 동안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안 들은 법문이 없잖아요. 모든 법문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난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면 아난다를 보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 우리가 좀 희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공덕은 과연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이 옆을 떠나지 않고 늘 부처님을 옆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운가? 알아볼 수 있는 공덕이 있는가? 지혜와 공덕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가? 이건 오늘 교리에서 배울 보현 행원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일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수업 내용은 이상하게 제가 꼭 맞추려는 건 아닌데 이게 부처님 생애 부분하고 이 교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교집합이 생기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다 부처님 공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은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위사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진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제 빈비사라 왕과 파세나띠 왕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꼬살라국의 파세나띠 왕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원래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에 엄청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파세나띠 왕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한테 조르는 거예요. 거기 백만장자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해줘. 이렇게 말해서 빈비사라 왕이 그걸 허락을 하고 백만장자가 그 꼬살라국으로 이사를 가요. 그 백만장자의 딸이 위사카입니다. 이 위사카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냐 하면 다난자야라고 하는
백만장자한테 시집을 가요. 맞나? 아, 미가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근데 인도는 지창금을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사카의 아버지가 아까 말했던 다난자야거든요. 다난자야가 백만장자니까 지창금을 얼마나 많이 해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 며느리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그 며느리한테 어느 날 아침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니간다 교도들이 왔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316쪽에 니간다 교도라는 거 보셨어요? 이 니간다 교도는 그 나체 수행자거든요. 나체 수행자 하면 우리 어느 교도가 생각이 나요? 자이나 교도 생각나잖아요. 이 니간다 교도가 자이나 교도 똑같은 말입니다. 니간다와 자이나가. 그러니까 이 나체 수행자를 보고 이 위사카가 저는 저렇게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저런 분한테는 공양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예전에 이 자이나교하고 그 불교는 거의 쌍둥이 종교거든요. 근데 서로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은 쌍둥이 종교지만 사이가 안 좋은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이나 교도한테 공양을 올렸다면 이게 부처님 신자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사카의 행동을 보면 이 위사카는 그 부처님 불교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이나 교도한테 공양을 안 바쳤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불교 비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탁발을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아버지인 미가가 어떤 밥을 먹고 있었냐면 황금 접시에 이 쌀죽을 먹고 있었단, 쌀 스프겠죠, 그죠?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이나 교도가 왔을 때는 공양을 어서 해라, 청법해서 들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불교도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아버지가 공양을 안 주는 거예요. 탁발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는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며느리가 집에 있는 재산을 이렇게 공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사카가 이 그 공양을 탁발을 하러 온 이 스님께 저희 아버지는 묵은 음식을 드신다고 그래서 공양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시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묵은 음식이라는 말이 약간 상한 음식이다 아니면 신선한 음식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위사카가 스님께 그런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스님께는 항상 좋은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신선한 음식을 먹지 않고 좀 상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스님들께는 이런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죠. 라고 스님께 좋은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돈 많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상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안에 위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며느리 쫓아냅니다. 근데 위사카가 누구의 딸입니까? 백만장자의 딸이잖아요. 지창금을 엄청나게 갖고 왔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이런 걸로 쫓아낸다고 하면 지창금을 2배로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지창금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인데 그거의 2배를 만약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미가는 완전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을 겁니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이 위상을 실추시켰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그런데 이 위사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317쪽 맨 마지막에 보면요.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아버님을 모욕한 말이 아닙니다. 시아버님은 걸식을 위해 비구가 문전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리는 복록은 모두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시아버님은 과거에 지은 복록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새롭게 복덕을 쌓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 공덕으로 지금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벌써 공덕이 묵은 공덕이라는 말이에요. 새 공덕을 안 짓는다. 그러니까 위사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지참금 2배로 반환해서 며느리를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죠. 법정까지 가서 막 잘잘못을 따졌는데 이게 너무 자기 위상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사카는 너무 당당한 며느리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법정까지 가서 잘못을 가린 거는 행여 이제 자기가 집에 쫓겨날 때 아버지가 야 너는 어떻게 행실을 했길래 법정에서까지 가서 네가 잘못을 해서 돌아왔느냐 이런 말 안 들으려고. 그냥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시아버지가 변덕을 부려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나를 쫓아낸 거다. 그냥 자기가 친정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까지 간 거지. 나는 법정에서 말한 거랑 상관없이 난 그냥 집에 갈란다. 이런 집에 못 살겠다. 하면서 자기 그 곱절로 안 줘도 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참금만 갖고 가겠다 하면서 수레를 막 준비시켜가지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참금을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 재산이 확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 뭐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위사카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며느라 가지 마라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앞치마 자락을 붙들고 막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위사카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버님 허락 없이라도 난 언제든지 스님들 부르고 부처님 불러서 법문 듣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 자이나 교도한테 뭐 하고 그 공양 올리고 설법에서 듣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설법이나 공양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재산 안 밀어 넣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위사카는 부처님을 불러다가 법문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짐짓, 자기 위상이 떨어질까봐 부처님 앞에 가서는 못 듣고 이렇게 커튼을 쳐두고 몰래 뒤에서 들어보니까 이 부처님 법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커튼을 걷고 나가서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지지하는 제가 불자가 되겠다고 부처님 법문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며느리잖아요. 근데 며느리인데 마가의 며느리다라고 안 하고 마가의 어머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사카를
마가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위사카를 존경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며느리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는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마가가 또 동원정사도 지어서 이제 위사카가 이제 부처님께 동원정사를 지어서 또 바치게 됩니다. 동원정사라고도 하고 녹자모 강당이라는 이 녹자모라는 게 이제 마가마마 이제 미르가 맞다 프라사다라고 해서 미르가 맞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말 어쩌니 마더랑 비슷하게 들리죠. 인도 말로 맞다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미르가 나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미가라고 했지만 이게 녹이라는 사슴이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로 무리가거든요. 무리가인데 이 마가 미르가라고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녹자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미르가 맞다잖아요. 그죠? 그 위사카의 이름이 미르가 맞다니까요. 아무튼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하고 동원정사라고도 하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이 승가에서는 이 그 위사카 외에도 그 밑에 320쪽 맨 마지막 단에 보면은 얼마나 이 여성 불자들이 이 승가의 부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들이 죽어서 이 겨자씨를 얻으러 다녔던 그 꽃비 그 어머니도 그 비구니가 돼서 아란이 되고 나서는 부처님 비구니인데도 설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불가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뭐 억제하거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한 게 아니고 잘하는 여성들은 또 그 능력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위사카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저는 오늘 이제 사리푸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 자자는 마음대로 자자예요. 뭐 마음대로 행동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대로 뭘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 우리 동안거와 하안거, 안거가 3개월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한국 스님들도 안거를 나고 나면 저 자자를 하거든요. 이 자자가 뭐냐 하면 안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부터 합니다. 내가 3개월 동안 안거를 지내면서 혹시 나한테 미흡한 부분이라던가 뭔가 잘못했거나 지적할 것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뭐 없다고 하겠죠. 근데 그걸 부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비구가 2,000명이면 2,000명 모두가 일어나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리불이 일어나서 부처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고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안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 각자 포교하러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자를 끝내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자자는 뭐냐면 뭐든지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리불도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근데 아무도 뭐 말을 안 했다든지 누군가는 얘기하고 그 자자가 다 끝났어요. 근데 다 자자가 끝났는데 자자가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비구가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이번 안건은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사리뿌따는 너무 교만해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툭 치고도 사과도 안 했어요. 아까 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부처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아, 그랬냐 이렇게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지금 나갔던 비구 다 들어오라고 그래. 사리불도 데리고 와. 해서 다 흩어졌는데 안 한다 하고 다 보내가지고 시자하고 목련을 보내가지고 지금 흩어진 비구 다 데리고 오라고. 저녁이 돼서 다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다 쫓아가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리불을 불러서 야, 너 가고 나서 한 비구가 너 때문에 엄청 이 안거가 불편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 그러니까 자자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누구라도 얘기하라고. 그 비구한테 빨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괜히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불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24쪽 맨 마지막 단에 있거든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리불이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냐면 사리뿌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나는 네가 스승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네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내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네가 나한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을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뿌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대중들 앞에 와서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유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처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나를 안 살피는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나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도반한테 욕을 해놓고도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한 참회도 하지 않고 유행을 떠나겠죠. 근데 저는 늘 스스로 살피고 주의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청정한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은 채 유행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게 이 말이 감동스럽기도 하면서 좀 난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뒤에 보면 세존이시여, 걸레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똥, 오줌, 가래, 침, 피, 고름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걸레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돼지와 같고 걸레와 같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지적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누구한테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처님께서 그 욕한 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야, 사리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사리불이 잘못한 거 있으면 네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잘못했다고, 사리불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모함하고 잘못했다 하면서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살이 뭐 이렇게 이 자자라는 거 자체가 부처님께서 왜 했는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부처님은 뒤에서 욕을 듣고 가만히 안 있어요. 다 모아다가 있는 자리에서 다 공개해버려. 야, 얘가 너 욕했다 이렇게. 너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네가 잘못 안 했는데 모함을 한 거면 네가 사과해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로서 이 그 승가를 화합하는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자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대중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면 그냥 네 속에다 묻어라 이건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또 남들께 뒷담화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있는 데서 당당하게. 왜냐하면 안거는 수행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수행에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자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은 밝히고 그 드러난 잘못에 있어서는 참회를 하라 라는 것이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자와 함께 우리가 또 하는 것이 포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자는 참회하는 거고 포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을 둬서 그때마다 계를 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항상 내가 계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한번 계속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사리불의 얘기에서 저는 저도 이런 수행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쓰레기가 와도 다 감당해내는 불평하지 않는 돼지 땅이 돼야 된다. 근데 제 마음 땅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조금만 쓰레기 버려도 막 썩은 내가 풀풀 나가지고요. 아마 사리붓다의 마음은 너무 넓다 보니까 뭐 쓰레기 조금 쌓여도 뭐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되니까 이게 썩은 내가 안 나는데 이 마음이 좁으면 아무리 그 마음 대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쩐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물론 땅은 아무 말 안 하죠. 걸레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더러운 거 다 닦아내죠. 하지만 그만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욕, 자비, 지혜, 아량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붓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 수행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대들이 불자라면 이 정도는 목표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마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슨 근육 같은 이렇게 운동 잘한 사람들의 근육 롤모델을 보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땅은 이걸 보고 우리가 나는 못해 라고 해태심을 낼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실제로 그러한 거지 라고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게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경전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나의 수행의 정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한번 대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행을 잘 못하는 비구도 나오고 잘하는 비구도 나오고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근기는 다 각각이지만 적어도 이 척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상을 아이돌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정토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정토 본문이 있기 때문에 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막 정진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공덕 쌓고 살아라. 특히 이거 보현 행원품을 보면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뭐 부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죠? 나쁜 짓 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던데 나는 착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지도 않고 기운 빠진다. 무슨 보현 행운품 뭐고 이 뭐 척도로 사면 이 뭔 소용이요?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난 착하게 살 거야. 너랑 상관없이 난 무조건 착하게 살 거야. 공덕 쌓으면서 살 거야. 나 부처님 말씀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가끔씩은 저 사람은 저런 짓 해도 잘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제가 운전을 속도를 못 내서 살살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쓰는 돈 중에 제일 아까운 돈이 뭐냐면 범칙금으로 내는 돈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규정 속도를 엄청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영평사까지 스님 절에서 영평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내비로 1시간 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1시간 걸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내비 나오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걸리거든요. 저는 엄청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범칙금을 냈어요. 왜 낼게요? 세종은 다 50km 돼요. 제가 고속도로를 110km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50km가 되니까 이거 좀 뭔가 조금 갑갑한 거예요. 그래도 10km 이하는 범칙금 안 내니까 조금 속도 한 59까지는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냈는데 나도 모르게 61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찍혔어. 61이 될 때 딱 찍혔어. 그렇게 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는 이제까지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내가 그거 안 내려고 결국은 얼마 전에 32,000원 냈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나쁜 그 순간 딱 한 번 61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61을 낼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찍히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간에 들어와서 딱 60일이 됐지? 제가 64나 5만 됐어도 덜 억울해요. 61에 찍혀서 60일에 11km 초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벌써 과보가 오는 거예요, 과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말로 불자님들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아니다. 아직까지 법구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익지 않았다. 사과도 열매가 다 익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걸 먹지 못하죠.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먹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과지만 먹을 수 있는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익기 전까지는 악이 아니다. 이런 말로 달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의 세계는 지금 제가 이거 있는 것처럼 지옥 축생 악의 수라로 만약에 제가 지옥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럼 이 지옥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올 사람들은 모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좋아 보여야지 나빠 보이는데 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지옥 마왕이 지금 나를 꼬시고 있구나. 나더러 지옥에 오라고 저렇게 엄청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로 와라 하고 나를 꼬드기고 있구나. 그 꼬드기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좋아요? 좋으면 가세요. 저는 나쁜 일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악도에서 나를 자꾸 꼬드기고 있구나. 안 돼. 나는 부처님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유혹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맨 마지막에
그 깨달음 하실 때 마라가 와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자기 딸도 보내고 또 자기와 똑같은 사람도 보내고 또 자기 가족으로 변신해가지고 아쇼다라로 변신시켜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울게도 만들고 화살을 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겁을 막 주기도 하고 마구 유혹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나중에 잘못될 거야가 아니고 아 지옥에서 저 사람 찍었구나. 저 사람은 이제 지옥 티켓을 끊어놨구나. 그럼 나는 지옥 왕이 마왕이 나를 꼬드기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잘 살아도 소용없네가 아닌 거예요. 달콤해 보여야 되잖아. 우리 맛있어 보인다고 햄버거만 먹으면 그래도 건강합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햄버거 먹으면 건강 나빠진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제 맛있다고 뭐 그런 거 다 아니면은 아기가 맛있다고 초콜릿만 계속 먹어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초콜릿은 너무 달콤하죠. 너무 계속 먹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아 저거는 나를 꼬드기는 거구나. 달콤한 유혹이구나. 내가 건강하려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육도 윤회에 대한 만다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아기 수라에 가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막 그림으로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가고 싶은가? 그 꼬드김이 넘어가고 싶은가? 악이 익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산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지옥 마왕한테 찍혔어요. 너는 우리 국토에 이제 국민이야. 주민등록증 벌써 발급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현행원품을 지금 저는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엇하나, 수행을 해서 무엇하나가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왜 내가 뭔가를 원하고 이런 것이 고통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나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내가 사는 거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중생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우리의 즐거움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전에 그런 말을 했던가요? 15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 사진이었어요. 15년 전에 사진을 뭐 이렇게 참고 자료를 쓸 게 있어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스님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그랬더니 스님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 너무 충격받았는데 내가 15년보다 그렇게 늙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15년 전에 제 사진을 계속 봤어요. 저는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전거를 알잖아요. 이제 확실히 얼굴 모양이 이렇게 탁 갸름하고 피부가 탱탱하면서 뭔가 앳돼 보이는 그 청춘의 풋풋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제 거울을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아 정말 늙었구나. 저는 근데 그렇게 늙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그때도 그것도 나고 그때 15년 전에 그 사진에 있는 것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는데 우리 이 변화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쭉 살았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사실은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 없고 또 영원한 고통도 없고 늘 변한다라는 것이 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뭐 지금 사는 게 즐겁다고 생각해서 지옥 축생 아기 수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뭐 가든지 말든지. 근데 어쨌든 보현행원에서 이 보현은 보현보살의 행위란 뜻이거든요. 근데 보현보살은 우리
그 석가모니 불의 협시불, 그 아까 부처님의 시자가 살았을 때는 안한다였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이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불의 좌보처와 우보처 보살. 가섭 안하는 10대 제자 중에서 가섭 안하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대승에서 보살로, 그러니까 이 대웅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대웅전에 갔을 때 이렇게 교리대로 이 협시불을 모시는 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 옆에 가면은 이거 영평사는 어느 보살님이 모셔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옆에 관세음 보살하고 문수 보살 모셔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보현 문수예요. 문수 보살하고 보현 보살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 협시가 되는 거예요. 문수 보살은 뭐의 상징이에요? 지혜. 그죠? 그럼 이 보현 보살은 뭐냐면 행이거든요. 보살 행인데 보통 이제 지혜와 함께 자비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비로서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보현 보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이제 협시불이 보현 보살인데, 이 보현 보살이 화엄경에서 저는 이렇게 보살행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10가지를 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현행원품이라고 해서 따로 품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원 세운 것을 보고 보현행원이라고 합니다. 169쪽에 보면 있거든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하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라고 하니까 요거는 우리 부처님의 몸 중에서 삼신 기억나세요? 부처님의 삼신? 부처님의 삼신 들으면 다 아실 건데, 첫 번째 법신, 두 번째 보신, 세 번째 화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로서는 만나볼 수 있는 게, 보신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신으로서는 만날 수 없고, 법신으로서의 대승 부처님과, 그리고 혹시 변화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화신으로서 오시는 부처님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님, 그럼 법당에 와서 우리 막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요 뒷 챕터에 보면 뭐 늘 절에 와서 예불을 드려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보현행원의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법신과 보신, 화신 같은 경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공양한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보현보살이니까 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부처님 제자, 가섭존자 이런 것처럼,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기도 하고, 또는 부처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 나와요. 이게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항상 부처님께 공경한다라고 해서 상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자가 아니고 외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전법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외도들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돌을 던지거나 때리는데 또 막 도망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보살행을 하고 성불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보현행원품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하겠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한다는 말인데,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의 걸로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 그리고 아직 불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 덕분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불자가 되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여기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 있습니까? 우리 사서법 배웠죠. 사서법에 보면은 보시서, 애어서, 이행서, 동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섭한다라고 하니까 아래에서 위인 것 같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애어로서 좋은 말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를 내가 더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보시잖아요. 표정이라든가 뭐든가 법으로서라든지 또는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실천한다고 그러면